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 그죠? 자, 어떻게 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그죠?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대답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암송하시는 분들은요,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부분이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즘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이라는 말, 신령이라는 말, 영적이라는 의미고요. 진정으로, 진리로 같은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예배, 진리의 예배, 그리고 성실한 예배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4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벌써 여름인 것 같아요, 그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난방기를 이렇게 틀어야만 됐는데 이제는 에어컨을 안 틀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날도 요즘처럼 이렇게 뜨거운 햇빛이 내려 쪼이는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 있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잘 살아보고 싶었다 그래요.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우리 자녀들처럼. 그래서 스펙 쌓기에 도전을 했죠. 그리고 좋은 옷으로 포장을 해봤어요. 심지어는 성형수술까지 했어요. 그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그를 변화시켰고 그가 적응하게 되어졌고 수입도 늘었고 생활도 안정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우물가로 나갔을 때 거기 낯선 유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물을 좀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 남자가, 그것도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한바탕 쏟아 부었죠. 당신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 취급하면서 그것도 여자인에게 어찌 물을 구합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분이 내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도 그런 물을 좀 달라고 졸랐죠. 정말 목말랐거든요. 돈에 목말랐고 출세에 목말랐고 남들이 알아주기 바라는 인기에 목말랐고, 그래서 어떤 물을 주시기에 어떤 물을 마시면 이 목마름이 가실까? 그거 내게도 좀 달라고 그래서 요구했죠. 그랬더니 난데없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5이나 있었잖아. 지금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 내 남편 아니고. 그러나 없다고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남편을 그렇게 여럿을 두고 살았더라고요. 대학교 졸업장?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 대학교 졸업장 하나 얻으려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청년의 시절, 아니 청춘을 거기다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끌려다니다시피 목매서 살았던 거죠. 졸업장 들고 나서 보니까 그 뭐 대단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꿨죠. 내 이 외모, 얼굴에다, 몸매에다
기대를 걸고 이것이 나를 먹여 살릴 것 같아서 내려놓았어요.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 시작했죠. 성형수술도 했죠. 그러다가 선풍기 아줌마 바라보면서 내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것조차 내려놨어요. 그것도 남편이라면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쪽집게인 거예요. 앞에 있는 그분이 소문대로만 듣던 마치 쪽집기 무당처럼 내 아픈 곳, 내 가려운 곳 콕콕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거 물었죠.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 같군요. 그러니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는 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실 수 있었나요? 사마리아 여인 모습 속에서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을 짚어낼 수만 있다면 실패하는 예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남편으로 삼아서 세상에 어떤 것을 나를 행복해 주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건 모르고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처럼,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묵상한 말씀처럼 장사꾼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느냐,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의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요.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엘리야의 제단에 바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배의 성공자와 실패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 사사시대,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던 그들,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그 시대 상황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름이 제사장으로 나오는 거죠. 제사장의 엘리는 눈이 점점 더 보이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엘리의 육신의 눈 점점 어두워지는 모습이죠. 그걸 성경에 갖다가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라는 거죠.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런 중요한 직책을 받은 사람.
여느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고 경고의 심판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두웠는지 우리 사무엘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펼쳐보면 거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한나의 이야기로 나오죠. 한나,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운 상황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매년 성전에 올라갔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는데, 이거를 본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을 끊어라. 여러분, 그는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술 취해 있는 사람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여겨 제사를 우습게 여겨.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으면 몰래 와서 쇠갈고기로 좋은 고기를 건져가 성전에서 시종들 여인들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버지 엘리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야단쳤어요. 2장 29절 보실래요?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경고를 받은 후에도 엘리는 회개하거나 자신의 자식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는 사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모습. 그런데 그와 대조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우둔한 제사장 엘리 아래서 돕는 자로 살았지만 언제나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오늘 본문처럼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가 그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엘리에게 순종하는 자로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고서 어떤 음성을 듣고서 선생님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 눈치도 못 채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엘리는 드디어 사무엘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귀한 음성 들려주실 줄로 꼭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잠을 자야만 소리를 듣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때로는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 속에서, 때로는 설교하는 그 설교 메시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귀가 열린 사람은 그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미군 장교가 부하들을 이끌고 독일의 루흐 지방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독일 군들이 주둔하면서 후퇴하면서 폭탄 장치를 설치해놓고 떠났다는 소문이 들은 거예요. 정보가. 이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 가서 폭탄을 제거하기로 했고, 그들은 절대로 독일 주민과 접촉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장교는 마을에 들어가자 예배당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혹 그곳에 폭탄이 설치되었으면 제거하려고.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주 낯익은 장면을 발견하는데 올리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옛날 말로 말하면 풍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대 입대하기 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한 교회에서 올겐 반주자로 봉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에 입대하고 3년 동안 이 풍금 연주를 못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했던 그가 그게 메말라버린 3년의 세월, 지쳐있는 그 영혼. 그런데 그 풍금 위에 펼쳐져 있는 찬송가가 너무나 익숙한, 잘 알려진 찬송. 그는 풍금에 손을 얹고 소리내서 치기 시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송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은요, 독일 성도들이나 미국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사랑해오던 찬송가였어요. 올겐 소리가 폐허가 된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든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나이 지긋한 노인 부부가 예배당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눈인사를 하고 계속해서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손잡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함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풍금 소리와 그들의 찬송 소리가 예배당 안에 가득 찼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지쳐 있었던 주민들 20여 명과 함께 올겐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수개월 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올겐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고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찬송가가 끝났습니다. 그때 한 독일 노인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풍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노인은 장교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오 나의 형제여, 오 나의 형제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 속 그 형제들의 예배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아군과 적군이 하나 되게 하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미움도 다툼도 녹여주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걸 철저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펼쳐보면요, 이 성경의 첫 책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단의 달콤한 목소리에 끌려갔던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을 잊고 쫓겨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고, 그 앞에 순종을 요구할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되는 것이오늘 사단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귀를 듣기에 달콤하겠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람들의 사상 가치관으로 옳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망하게 만들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것대로 판단하고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보시면 압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땅, 아름다운 산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야 할 성, 그곳에 사는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사람들,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을 마셨던 사람들, 참으로 자기들을 싸워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건과 상황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했고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믿음의 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속에 광야에서 죽고 말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성도는 거듭난 사람,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심을 보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걸음이 거듭남이며 그 거듭남의 첫걸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아주 놀라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승리의 선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서, 병든 자를 치료하겠다는 처방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의 임할 진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돌이켜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가 자기 나라와 대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고 다시 돌이켜서 세워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흘 동안 가야 되는 그 거리의 성, 그런데 불구하고 하루만 다녔답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지도 않았고
간절함 속에서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들은 그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임금으로부터 백성들, 종들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이 귀하고 놀라운 회개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데 엘리는 여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뭔가 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면, 그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메시지 이면에 심판의 경고까지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 듣지 아니하면, 들을지 못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로 시선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 나를 진단하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참으로 처방전, 그리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앞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되어지는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신뢰와 사랑을 감사하옵고